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대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우린 지난 주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친 한나의 감사기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한나는 그냥 단순히 불임이었던 여성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 그것에 대한 감사,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고 또 그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이 그 아들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그런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장 1절까지 계속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패역한 그런 행위들, 그리고 엘리 가문이 파멸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무엘이 그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을 대신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 대조된 그런 사무엘과 두 아들들의 그 대조된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보시는 것처럼 11절에서 사무엘이 비록 어린 아이지만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12절은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쁘다라고 기록하면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우리말 성경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원문에 보면 그들은 벨리야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그 뜻이 기본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인데 이게 나중에는 악당 또는 비류 이렇게 일반 명사화되다가 고린도 7장에 보면 여러분이 벨리알의 아들과 빛의 아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벨리알이라고 하는 어떤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고유 명사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질서를 흔들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벨리알의 아들들, 이건 굉장히 무서운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라고 한 뒤에 곧바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들이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벨리알의 아들들과 같은 나쁜 행실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변적인 관념적인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그들의 나쁜 행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학이 삶을 규정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그 무신론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나 우주의 어떤 법칙들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신론에 따라서 그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음행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납니다. 즉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규례를 멸시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행동을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여기서 12절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이미 앞에 1장 16절에서도 나타납니다. 한나가 입을 열어서 그냥 소리는 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한나가 16절에서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악한 여자가 벨리알의 딸 이런 뜻입니다. 이 벨리알의 딸을 이 한나에게 엘리가 이렇게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인데 자신의 아들들의 그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한나를 향해서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이 분별력이 없음을 또 그런 무감각함을 그렇게 또 고소하고 있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규례를 따라서 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제사장이
그 나답과 아비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 이후에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서 기자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데 여기서 관습으로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의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미슈파트가 있고 주부는 주부로서 미슈파트가 있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관습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목사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늘 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엘리의 두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규정을 행하는 그런 규정으로서 그런 미시파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미시파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중의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미시파트가 그 관습이 백성에게 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이렇게 보면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만 그런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관습들은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의 미시파트를 따라서 미시파트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만 이런 악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그 뒤에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백성 전체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제가 설교 강좌 중간중간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가르침이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잘못된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몇몇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들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는 회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회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늘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회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들에게서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영적인 상황은 그냥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영적인 수준이 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그들이 백성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관습이 이루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한 첫 번째 악행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환을 보내서 그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또 가마에 막 푹푹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이 다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5가지가 나오죠. 그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포함해서 번제와 속죄,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소제는 고기를 취하는 거니까 소제는 해당이 안 되겠죠. 번제는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도 아니겠죠.
속건제 같은 경우는 그 고기 전부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도 아니죠. 속죄자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나 그 온 회중의 죄를 속하게 한 속죄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그 고기들은 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또 속죄제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흔든 그 가슴이나 등 뒷다리, 다리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제가 그러면서 헌금을 드릴 때도 제가 헌금 바구니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이제 이런 것에 제가 연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가 제사 항목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경우에 제사장의 몫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들은 이것을 어기고 무작위로 그냥 갈고리를 찔려서 걸린 것을 다 자신의 몫으로 취해 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특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갈고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고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갈고리는 어떤 갈고리냐?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그 고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고기입니다. 그 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고리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성구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업신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되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중에는 엘가나나 이 한나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제사 드리는 그 고기마저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행해서 결국은 그들이 드리는 그 모든, 그러니까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까지 다 깡그리 무시하는, 멸시해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제사장으로서 그런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저자가 굳이 그냥 뭐 하나만 말을 해도 되는데 냄비, 솥, 큰 솥, 가마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서 그냥 이들의 악행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하나 그들이 사원을 보내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고기를 막 달라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지금 당장 고기를 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결국 그것을 빼앗아가는 악행을 습관적으로 행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모든 제사 제물은 먼저 여호와께 그 여호와의 것으로 하나님이 특정하신 그 기름을 먼저 번제단에 태운 후에 그 다음에 고기를 취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기 전에 자신의 몫을 챙기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고기를 먼저 취하는 것, 이게 작은 행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차와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아들들의 이런 행위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죄악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엘리 아들의 이 두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법이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제사법에 대해서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제물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정작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충고를 듣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훈계할 제사장이 오히려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훈계를 받고 있는 그런 당시에 부패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종교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그런 제사장이 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어두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사무엘서 저자가 이 둘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지하게 그냥 모르고 그냥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그런 모르고 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죄는 단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신성모독의 죄였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이방신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결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질서를, 신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제사장, 또 엘리가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사, 선지자, 이런 일을 행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사무엘은 어떠했는가 이거를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냥 우리를 객관화시켜서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엘리, 홈니, 비느하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그 카페에도 그 설교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본문으로 한 그 설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상황에서 이 사사시대의 이런 상황과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선지자들을 필요로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와 결코 괴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그런 부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하자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내가 먼저인 그런 상황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도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상황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무엘의 출현을 앞두고 이 사무엘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어두운 배경을 살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멸시하는 이 악행을 살펴봅니다. 이들이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도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정도의 열심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행하는 그런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전환시키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으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